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내려놓은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옆 성도분들과 잠시 인사하실까요? 한 달 만에 또 뵀으니까 우리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제가 성금요일이었고 이제 내일이 주일인데 저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시간 찬양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우리 한 번 더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우리 한 번 더 3절로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마지막으로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기쁨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박수로 또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가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중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또 우리 소식지 안쪽에 있는 순서지 안쪽에 있는 우리 기도문을 함께 참조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내려놓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시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개인 기도와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려놓음 선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쉬지 않는 선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성숙되어져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 이것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체현하는 자로서 또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제사를 드리는 자로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성육신의 자취를 쫓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와 우리 함께 모인 우리 내려놓은 지체들을 위해서 이 모임을 위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자라나가고 성숙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몇몇 행위나 아버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몇몇 봉사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제스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온 삶이 아버지 하나님 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하나님 그런 복된 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할 자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또 우리가 섬겨야 할 곳을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자, 특별히 우리가 또한 이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매일 우리 기도하시는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 4번 제목이 특별히 좀 우리가 좀 추가가 되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4번 북한을 위한 기도문 4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과 고통, 병마의 희생에 의해서 신앙을 지켜가는 북한의 성도들이 지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도록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북한이 지금 굉장히 폐쇄적인 상황이죠. 그 예전에 수십 년 전부터 그 오랫동안 북한에서 들어갔던 그 많은 사역 단체들이 지금 다 사역의 길이 끊기고 있던 단체들도 나올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이나 물자가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동안 일으키셨던 사역들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 귀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하에 주님이 택하신 이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가난, 고통, 이 병마의 고통 속에서, 병마와 싸우는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저 북녘 땅을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그 일을 위해, 또 우리 북한을 위한 기도 1번, 2번, 3번, 나머지 4번의 이 기도 제목들을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북녘 땅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막막하고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땅같이 생각이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그 어떤 일도 이루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없이 하라고, 주님을 없이 하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의 외침 속에서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자리, 하나님 자기를 구원하러 온 시인을 못 박는 그 자리,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죽여버리고만 하나님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던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땅에 아무리 하나님 주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동안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모든 사랑의 수고와 봉사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 정권이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위하여 그것을 눈을 감고 외면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뿌려진 믿음의 그 씨앗들이 하나님 저곳에서 이미 심겨졌고 이미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거센 아버지 하나님 우박이 내리치고 아무리 거센 폭풍우가 들이닥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심기우신 생명은 사라지지 아니하며 존재하며 아버지 싹을 틔우며 줄기가 자라며 아버지 하나님 무럭무럭 아버지 하나님 꽃밭이 되며 나무가 되는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 북녘의 동포들, 우리 북녘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특별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탈북하신 분들과 또 이 땅에 나와 있는 우리 그 수많은 또 우리 그 중국 우리 동포들과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악해서 서로 배척하고 서로 혐오하고 서로를 향해서 정치적인 입장이 좀 다르면, 세대가 좀 다르면, 자라온 환경이 다르면 정말 너무나도 험한 말을 내뱉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자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라고 선포했던 그 바울의 선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탈북한 이들을 함께 마음으로 품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땅에 나와 있는 우리 수만 명의 우리 탈북한 우리 지체들이 또 이 땅에서 상처받는 일, 외면당하는 일, 또 적응하느라고 너무나 애쓰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일들 속에서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곳 남한의 사람들의 못남과 또 남한 그리스도인들의 부족함을 우리 탈북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사랑으로 아량으로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일,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수많은 우리 그 중국 우리 동포들,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서로를 향한 어떤 오해와 혐오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꾸려가는 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하나님 그런 우리 대한민국, 그런 우리 교회들, 또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배척하고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세워주고 하나 되는 것으로, 힘을 더해주는 것으로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속한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거기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탈북자들과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또 기아와 박해를 피해서 저 땅에서 탈북하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북송의 위협에서 주님 건전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자유를 갈망하며 고통받으며 인신매매를 당하고 또 하나님 온갖 육체적이고 성적인 학대를 당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내며 아버지 자신의 생존을 하늘 목숨을 연명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쌍한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또 이 땅에 나와 있는 우리 수만여 명의 우리 탈북자들의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십시오. 고향을 놓고 떠나온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 뿌리가 상실한 것 같은 마음,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늘 외면받고 하나님 늘 배척받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런 불편한 마음들, 속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서로를 혐오하고 배척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품어주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가 하나님, 그러한 길이 통일의 길로 이어지고 남북 간의 화해의 길로 이어지고 동북아의 하나님 평화를 만들어내는 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더욱더 성숙하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특정한 종파나 특정한 아버지 우리가 정치 이데올로기나 하나님 특정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민족 중심적인 하나님 그 우월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모두를 품어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모든 기도를 대표하여 우리 전활천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정말로 한 달간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 주셨던 그 모든 순간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북한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 뜻에 더욱더 합한 자로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북한 땅 가운데 정말로 그 마귀 사탄의 그 권세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우상 숭배의 그 권력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땅이 온전히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땅이 온전히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 땅을 주님께서 정말로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땅 가운데 아버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때로는 정말로 핍박을 받고 어려움과 정말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늘 찾고 늘 의지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향한 소망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정말로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이 회복될 날이 머지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정말 다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뜻과 계획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가 정하신 때와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방법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할 때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함께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땅을 바라볼 때 더욱더 긍휼한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말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어렵고 정말 어찌할 바 모르고 적응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때로는 정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생길 때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비록 힘겹고 어렵지만 정말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수고와 힘겨운 상황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한국의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상황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무엇 때문에 한국이 정말 오늘까지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힘겨운 상황을 겪게 되었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정말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각자의 소견과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모든 상황들이 벌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정말 그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정말 평안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비하하고 깎아내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정말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화합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또한 내려놓음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려놓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이렇게 더욱더 많은 지체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요,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에 처음으로 다가올 때 정말로 우리 가운데 그 충만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그들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느끼게 하여 주셔서 우리 내려놓은 공동체가 주님께 쓰임 받는 정말로 기쁨의 도구, 주님께 쓰임 받는 정말로 복음의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윤철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각자의 사람에게 깨닫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그저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또 한 달간 계속해서 주님 그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1장 부르시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네, 우리 4월 내려놓음 정기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뭐 좌우에 계시는 분들, 앞뒤에 계시는 분들하고 함께 그냥 이렇게 눈짓만 하면 좀 너무 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그래요. 우리 현아자매님 충현 우리 순장님 손잡기 애매한 거 아니죠?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런 우리 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처음 우리 모임에 우리 참석해 주신 분이 우리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남포교회 집사님이신 백승찬 집사님과 그다음에 우리 그 수원과학대를 다니고 계신 우리 예손 자매님 자매님 맞으시죠? 예. 우리 장예손 자매님이라 그러셨나요? 아니면 성이 제가 엄예손 자매님. 좀 어색하시겠지만 우리 잠깐 좀 나오셔서 그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우리 두 분께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민망하지 않으시도록 박수로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포교회에서 한 30년 정도 섬기고 있는 백승찬 집사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제 아내의 동생이죠. 동생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고요. 원래는 아프리카 선교였는데 지금 시리아 난민하고 우크라이나 난민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예전서부터 이 북한 선교 또 탈북자들을 위한 이런 부분에 소망을 좀 두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또 저하고 같이 20년 동안 구역을 함께 하신 이 김현호 집사님과 또 이영희 권사님께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암묵적인 부분을 말씀을 주셨고 또 제가 소망을 두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제 일과 또 교회에 또 여러 가지 또 섬김의 부분들이 있어서 잘 안 맞다가 이제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된 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나중된 사람이 믿음과 전통을 이어가고 또 그들이 또 먼저 된 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자리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것처럼 저도 나중되었지만 결국은 먼저 된 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은 힘이나마 앞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과학대에 다니고 있는 엄예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여기 어떻게 오게 됐냐면 저기 김준영님이랑 친구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번 겨울에 통일 수련회를 한번 다녀왔었는데 그 뒤로 마음이 더욱더 커져서 이러한 자리에 나와 보고 싶었는데 어제 소식을 듣게 돼가지고 또 좋은 자리에 또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뭐 어색하시겠지만 또 우리 잠깐 우리 같이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우리 같이 환영하고 우리 축복하는 찬양 같이 불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뻗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로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예순자매님 지금 중간고사 기간 아니세요? 휴학 중이시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얼굴이 평안해 보이시더라고요. 우리 아주대에서 오신 우리 다른 우리 지체분들은 지금 특히 우리 또 우리 손동찬 전도사님도 저 얼굴에 왜냐 이번 주랑 다음 주가 시험 기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하셔야지 왜 여기 나오세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저한테는. 자, 그 조경희 권사님 좀 상황 좀 어떠세요, 정원 형제님? 오늘 이제 집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요양병원에서 집으로 가시는 상황이시군요. 너무 감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경희 권사님 위해서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엄마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정호 형제님 뭐 좋으신 거 맞죠? 너무 저 대답이 기계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엄마의 눈치를 안 보고 마음껏 살릴 수 있었는데. 네. 또 우리 이월희 권사님 우리 오늘 예배 중에 같이 우리 와 계시는데요. 또 우리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경희 우리 집사님 위해서도 김경희 요즘 좀 어떠세요, 김경희 집사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 이재원 집사님 또 이은길 전도사님 아버님 위해서 또 우리 영희 권사님 우리 남동생이신 또 우리 이은걸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카톡방에 우리 기도 제목들이 올라올 때 잠깐이라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 오늘은 이제 공교롭게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인류 역사에서 그 가장 그 침묵의 밀도가 높은 그 2000년 전의 어떤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뭐 선지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전 제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칩니다. 없이 하라, 없이 하라. 빌라도 앞에서.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십자가로 내어주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없앨 수 없는 분을 인간이 없애는 시도를 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시고 무덤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 무덤에 들어가신 이를 통해서 사망이 예수님을 삼키는 줄 알았더니 이게 놀라운 신앙의 역설이에요. 우리 뭐 한 4세기 5세기 때부터 뭐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설교자가 이야기했듯이 주님이 사망에 의해서 죽으심으로 주님의 죽으심이 뭘 죽였을까요? 사망을 죽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죽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음은 뭐죠? 하나님 없는 현실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현실의 최종적 결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인간이신 동시에 어떤 분이라고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없앨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유일하게 없앨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저 태양도 언젠가는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도 언젠가는 없어질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 산과 들도 나무도 바위도 언젠가는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구한 시간이 흐른다라고 할지라도 없앨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부정할 수 없는 것,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없앨 수 없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죽음은 뭐죠? 모든 것을 무로 돌이키게 만드는 게 죽음이죠. 아무리 찬란한 인생도 죽으면 사라집니다. 아무리 화려했던 배우도 죽으면 잊혀지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죽음이 모든 걸 없애는 사망이 예수를 삼켰는데 그 자리에 누가 오게 되었다? 없앨 수 없는 신이 그 자리에 오시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망이 극복되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최종적인 적이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인간에 있는 모든 가능성, 인간에 있는 모든 노력, 인간이 기울이는 모든 찬란한 것들이 다 사망에 삼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망의 자리까지, 신을 부정하는 자리까지, 신을 외면하는 자리까지, 그래서 그 결과로 얻게 된 참혹한 사망의 자리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디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거기까지 주님이 오셔서 사망을 주님의 사망으로 사망시키시고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념하는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어제 이번 주에 쭉 이어지고 우리가 내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을 보낼 때에 그렇게 짐짓 경건한 척하면서 너무 얼굴 인상 찡그릴 필요는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요, 초등학생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강제로 그 부활절 전에 금요일에는 하루 종일 금식했어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거 아동 학대 아닙니까? 그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거는 12시까지는 굶어도 된대. 그 밤 12시 지나면 뭐 먹어도 된대. 그래서 밤 12시까지 잠도 못 자고 막 기다리고 있다가 12시 지나면 무슨 라마단도 아니고 12시 지나면 막 라면 끓여 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이 고난이 왜 주어졌는가, 주님이 이 고난을 왜 겪으셨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생각한다면 슬픔 속에 기쁨의 씨앗이 있다는 것, 사망 속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이 놀라운 신앙의 역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역설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 이면에 더 찬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육자는, 좋은 교수나 좋은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이게 뭐죠? 이렇게 망나니 같은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 속에 있는 보석과도 같은 가능성을 보는 것이 바로 좋은 교사하고 좋은 교육자죠. 좋은 타자는 어떤 타자가 좋은 타자죠? 아무리 강속구를 뿌린다 해도 투수가 막 160km로 뿌린다 그래도 요즘 이정우가 엄청 잘하고 있죠. 아무리 온다 해도 내가 그걸 맞출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길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좋은 타자죠.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란 먼저 뭐가 좋아야 되죠? 눈이 좋아야 됩니다. 자, 눈이, 그러니까 남들은 볼 수 없는, 일반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볼 수 없는 어떤 그 가치,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이 지금 저 인생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경의에, 그 경이로운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참된 신앙인은 그 경의를 예견하면서 미리 먼저 경이로워하는 자, 감격스러워하는 자,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건 그런 거죠. 자, 우리 그런 차원에서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 좀 안 시키려고 하는데, 자, 옆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잠깐 얘기하지 마시고 뭐가 보이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상대를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해주세요. 지금 해주세요. 예. 네. 우리 영혁 형제님 왜 예언자매님한테 얘기를 못 하고 계세요? 혹시 어저께 싸웠어요? 아니죠. 두려움과 떨림이 가득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감히 내가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교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계속 불편해했죠. 왜냐하면 이제 그 권력이 자꾸 예수님한테 쏠리니까, 사람들의 인기가 쏠리면 돈과 권력이 쏠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쥐고 있는 이 성전 권력을 그들이 자칭 우리가 하나님 전문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전문가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로서 성전 권력을 이렇게 딱 휘어잡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성전세도 걷고 존경도 받고 하면서 어떤 사회의 최고급 그 고위층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인물이 저 듣도 보도 못한 인물이 저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요즘으로 치면 미안해요, 양강도에서 저기 저 함경북도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주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원래 그 서울에서 있었던 대형교회 목사 입장에서 갑자기 양강도에서 누가 갑자기 막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 교회로 막 몰려. 그럼 대형교회 목사 입장에서 질투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질투가 나죠. 열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죠.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데 나를 긁어. 계속 긁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빨리 죽이려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6월절 행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인기 있는 예수님을 죽이면 이게 폭동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이놈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지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 팔겠다. 사라. 그래서 명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로마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저기 그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이제 공의회라는 게 있는데, 종교 법정이에요. 그 모세 율법을 따르는 거죠. 모세 율법을 따라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죽을 만한 죄를 저질렀을까요? 안 저질렀을까요? 우리는 안 저질렀다고 이제 다 생각을 하죠. 안 저질렀어요. 근데 실제로. 왜냐하면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그리고 다른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아무리 2000년 전이지만요, 전 세계에서 지금도 법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연구하는 게 로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한 법 체계를 갖고 있어요. 법이라는 건 뭐예요? 높고 낮음을 떠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따라서 이렇게 동등하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게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사람들도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요. 막 증인도 세우고 변호사도 세우고 뭐 그렇게 하면서 정말 뭐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면 되게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특히 십자가형 같은 거는 사형 선고 중에서도 끔찍하고 끔찍한 형벌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선고를 내리지 않아요. 며칠 만에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험서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이러이러한 죄목 때문에 십자가형에 선고한다라고 하는 선포가 없어요. 가만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종교 법정인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그런 어떤 선고를 받지 못해요. 그냥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냥 넘겨줘요. 대제사장들한테.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빌라도한테 넘겨줘요. 아 골치 아파. 근데 죽여야 돼. 그리고 밖에서 막 백성들이 죽여라. 그러니까 그냥 넘겨주는 가운데 그냥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굉장히 부당한 죽음이죠. 근데 왜 이런 죽음이 일어나게 됐는가? 이 넘겨주다라는 말이 진짜 의미가 큰데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못 가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이맘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 공약을 해놓고 제가 지키지 못하면 잘 안 되는데. 일단 오늘은 우리 살펴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겼을까? 왜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하수인들의 어떤 그런 선동에 넘어가서 그 당시에 많은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반겼다고요. 근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들에게 효용 가치가 예수님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왜 가룟 유다 넘겨? 가룟 유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회계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열심당원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시대 정신과 그런 사회를 내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개혁적인 마음과 이대로는 안 돼. 그냥 얼치기로 바꿔서는 안 돼. 열심당원은 뭐냐면요, 칼 안에 이렇게 들고 있다가 로마 사람들이나 로마 앞잡이들 보면 칼로 찌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방법으로 세상을 바꿔야겠다라고 이야기한 어떻게 보면 실용주의자들이에요. 아마 우리 여기 모임으로 치면 우리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마 준혁 형제가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돈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회사에서 돈 다루는 일을, 보험회사. 그리고 가장 우리 중에 계산이 빨라요. 수학이 전공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과격해요. 여차하면 이제 칼 뽑는다 약간.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따랐겠어요? 예수님이랑 같이 하면 세를 불리고, 야 이걸로 우리가 저 기존의 기득권들을 우리가 뒤집어 엎고 우리가 이 로마 제국도 뒤집어 엎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보니까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가만 보니까 내 기대랑 너무 다른 거야. 예수님 맨날 이상한 얘기만 해. 나 가서 죽는다 이런 얘기하고. 아니 죽을 줄 알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지. 왜 가? 근데 나 거기 가서 죽을 거야. 이러고 예루살렘에 가요. 이상한 거야. 이상한데? 내가 생각한 그런 분이 아닌데? 이상한데? 그리고 이제 주님 때가 됐으니까 이제 세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규합을 하시죠. 주님 때가 됐으니까 이제 대선에 출마하시죠. 이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그 길은 내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지?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했던 그 투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요. 나 저 예루살렘에 가서 나 죽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 형님 이러기에요? 내가 지금 형님을 위해서 내가 집도 버리고 내가 아내도 버리고 내가 가족도 버리고 내가 지금 3년을 내가 지금 형님 시다발이 했는데 이렇게 형님이 지금, 물론 베드로가 조금 나이가 더 많았을 거라고 추정돼요. 그러나 뭐 지금도 잘생기거나 돈이 많으면 형님이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아니 형님 지금 이러시면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세요? 야, 성경에 그 어디에도 듣도 보다 못한 욕을 하세요. 야 이 마귀 새끼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도 끝까지 기대를 하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싸워. 주님의 나라가 오면 저를 오른쪽에 세워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의 최측근이에요. 제가 예수님의 핵심 관계자예요. 예핵관, 지저스의 핵관, 지핵관. 주님 아시죠? 저를 오른쪽에 세우죠. 그것도 안 돼갖고 또 누가 와요? 엄마가 와. 예나 지금이나 이 엄마들이 문제예요. 막 치맛바람을 일으키죠. 주님, 당신 때가 되면 제 아들들 아시죠? 우리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아시죠? 주님, 제가 주님께 제가 좋은 간식도 바치고 제가 주님께 제가 헌금도 할 테니까 그때가 되면 좀 좋은 자리에 우리 아들들 베드로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좀 앉혀주셔야 돼요. 치맛바람을. 그러니까 주님이 뭐 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진짜 주님이 죽으려고 그러시네. 진짜 주님이 생각하시는 게 우리랑 다르네. 그러니까 주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근데
저는 이제 이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마리아라고 나오죠. 마리아가 주님이 죽으실 거를 실제로 알아서 이 일을 했는지, 아니면 하다 보다가 소 뒷걸음질 치다가 뭐 이렇게 뭐 잡듯이 그냥 얻어 걸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마리아가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 그런데 마리아의 그 행위가 놀라운 행위가 됩니다. 마리아가 갑자기 이제 우리 이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갑자기 이제 여인이 오더니 향유를 깨트려요. 이게 아마 어떤 학자들은 이 향유가 지금의 네팔 지역에서 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거기 그 네팔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왔으면 이게 얼마나 이 운송비용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귀한 그 옥합을 이렇게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적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화를 내면서 이 향유를 왜 허비하는 거야?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인데 야 이걸 가지고 웬만한 사람 1년치 연봉에 300배인가? 어떤 뭐 그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거 갖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좋잖아. 막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지금 제자들이 이 얘기를 한 걸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이라고 이제 어떤 사람들 다른 복음서는 제자들이라고 나오는 걸 봐서는 이거 가룟유다만 이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그 안에 섞여 있었겠지. 지금 누가 더 예수님 마음에 드느냐 지금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 여인이 갑자기 제자들을 제치고 예수님한테 호의를 베푼단 말이죠. 예수님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죠. 아마 그런 마음도 좀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이에요. 이 일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도덕이에요. 그걸 내세우지만 똑같죠.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겨야 되기 때문에, 경건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룩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저 옥합을 깨트리는 저 행위는 낭비고 비난받아야 돼. 겉으로는 좋은 걸 내세우지만 실제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거를, 그 더러운 거의 핵심은 뭐예요? 인정 욕구,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제치고 내가 더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양육 강식의 원리, 짐승의 논리, 이것들이 그들을 훨씬 더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더라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그래서 너희가 아무 때라도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 말은 주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교회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교회가 치장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고 교회에 수천억 수백억 때려 부어가지고 건물 아름답게 짓는 게 주님 뜻이라고 그렇게 그런데 어떤 명분을 주기 위한 말씀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오해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인간들이 있다면 화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앞세워서 너희의 욕망을 감추는 짓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한 일이 뭐예요? 그가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몰라요, 이 여인이. 그런데 예수님께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붓는다는 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근래에는 주님께서 주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게 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마리아도 자기도 모르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아니잖아. 2000년 전이에요. 지금도 여성의 어떤 그 유리 장벽이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런 중요한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걸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신에게,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듯이. 놀랍지 않아요? 한 여인이, 볼품없는 여인이, 그리고 어떤 복음서나 또 어떤 해석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은 귀신이 들렸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뭐 몸을 파는 여자였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모두가 다 손가락질 할 만한 여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기름을 붓는 행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고귀한 인간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의 그 사역에 어떻게 그런 그 공표를 하게 해주는, 기름 부어주는 공식적인 어떤 행사를 하는 앰버서더의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데마다 다 전파되어야 하겠다. 그러면 또 여러분 여기서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그럼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럼 우리도 마리아처럼 뭔가 특별한 걸 드려야 되나? 우리도 마리아처럼 뭔가 옥합을 하나 깨트려야 되나? 아 이거 내가 내가 그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아빠한테도 얘기 안 하고 내가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아내한테 얘기 안 하고 했던 그 비상금 통장이 있는데 그걸 깨야 되나? 물론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은혜를 이렇게 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주시면.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만 주님이 섬김을 받는다. 이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곤란해요. 너무 좀 이렇게 일차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놀라운 건 뭐예요? 이걸 왜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데마다 증거해야 될까? 그래서요, 저도요 어렸을 때 이 본문 가지고 목사님들한테 가스라이팅 엄청 당했어요. 봐라, 마리아가 제일 소중한 걸 바치지 않았느냐. 그래갖고 실제로 또 저희 그 옛날 모교회 얘기가 자꾸 세면 안 되는데 모교회 누나 중에 자기가 그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거 통장을 깨트려가지고 건축 헌금으로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막 교인들 앞에서 막 이렇게 세우고 막 다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막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막 너무 막 죄책감 막 가지고 막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누나가 이제 그 목사님의 이제 며느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었나? 저는 하여튼 물론 여러분 헌금을 잘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런 식으로 동원되라고 이 말씀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 제 말이 맞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 천국에서 지금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윤철규 목사의 말을 들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신이시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진 분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누군가에게 권위를 위임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제일 높은 분인데,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높은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주님께서 권위를 위임받아야 되죠. 예를 들어 영국의 여왕에게 수상이나 그 영국의 그 이제 귀족들이 이렇게 위임을 받듯이 이렇게 칼로 이렇게 쳐가지고. 근데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신이신데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며칠 전에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의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자, 오늘의 퀴즈. 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타고 가셨던 것은 1번 페르시아산 백마, 2번 최고급 벤틀리 승용차, 3번 최고급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4번 나귀 새끼. 몇 번 갔습니까? 4번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나귀조차도 예수님 거였을까요? 제자들 거였을까요? 누가 바쳤을까요? 빌린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모든 걸 소유하신 분이 사람한테 가서 나 예루살렘 들어가야 되는데 좀 빌려줘. 근데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사건은 창세 전부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데 예루살렘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대동하시며 예루살렘을 들어가셔도 이상하지 않지, 그치? 원래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야, 너 나한테 나귀 새끼 좀 빌려주면 안 돼? 그리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세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점이 그거예요. 세상의 다른 신은 신과 인간의 어떤 위상의 차이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죠. 인간의 인간성이 신들에게 다 투영되죠. 그리스 로마 신들을 이렇게 보면, 그렇죠? 가만 보면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이야기야, 귀족들 이야기야, 신화 이야기가. 다른 모든 신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의 신들은 인간을 초월한 어떤 능력으로 인간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압제를 해요. 압도를 해버려요. 실제로 세상의 권력자들, 귀족들, 왕족들이 대부분의 백성들을 압제하듯이.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한테 물 좀 주면 안 돼요? 연약한 모습, 환대받는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네가 갖고 있는 나귀 중에 하나 좀 빌려주면 안 돼? 모든 걸 가지신 분이라니까요. 그분이 나귀 새끼를 빌려요.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 권위를 위양받을 필요가 없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에게 지금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한 여인에게, 볼품없는 여인에게. 그가 기름 부음 받은 걸 보면서 그거를 기꺼이 그거를 감당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겸손함,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모습이 뭔지 알아요? 주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환대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비밀이에요. 거기가 비밀이에요. 왜냐? 여러분 보통 밥은 누가 삽니까? 저기 돈이 있는 사람이 삽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삽니까? 돈이 없는 사람한테 밥 사라 그러면 그 돈 있는 놈은 좀 이상한 놈이죠. 자, 여러분 우리 대학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죠? 선배 밥 사주세요. 학식 사주세요. 이런 말이죠. 선배가 밥을 삽니까? 후배가 밥을 삽니까? 선배가 밥을 사죠. 어른이 밥을 삽니까? 아이가 밥을 삽니까? 어른이 밥을 사죠.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일종의 그 호혜,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그 행위에는 일종의 권력 관계가 형성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이제 청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이제 뭐 강희제나 뭐 이렇게 청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걸륭제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청나라의 주축은 만주족 사람들인데 숫자가 적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관료들은 한족들이잖아. 그래서 한족 대표들, 만주족 대표들 다 불러 모아서 황제 황궁에서 다 식사를 베푸는 거예요. 만한전석. 그리고 어마어마한 막 요리들로. 그러면서 황제의 어떤 위엄과 어떤 황제의 어떤 권위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뭐 옛날에도 뭐 중세 귀족들이 자기 영지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딱 차려주면서 자기의 권위를 이렇게 막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성찬식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산에서 들에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먹이세요? 자, 하늘에서 떡아 떨어져라 이렇게 하시지 않죠? 누굴 걸 빌려요? 한 아이의. 그렇죠? 그럼 주님이 먼저 그 아이의 떡과 물고기를 대접을 받으세요.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내가 환대를 베푸니까 나는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너는 환대를 받으니까, 너는 내 은혜를 받으니까 나보다 더 밑에 있어. 이건 여러분 세상의 논리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베풀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세상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할 때 환대와 베품이 어떤 권력의 어떤 차이를, 위상의 차이를 공교하게 드러내는 세상적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게임이 되는 거예요. 놀이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쫓아오실 수 있으면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놀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이가 뭐가 다를까요? 놀이에선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저는 요즘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골목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골목에서 엄청 뛰어놀았거든요. 그 성남의 그 골목에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는 놀이가 있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선배자매님 옛날에 어떤 놀이를 하고 크셨습니까? 뭐 기억에 남는 놀이 있으세요? 응? 네? 숨바꼭질? 네, 숨바꼭질도 있고 혹시 뭐 저기 제가 좋아하는 놀이는 그런 놀이였는데 혹시 우리 집에 왜 왔니 이런 놀이 혹시 아세요?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제일 좋은 일은 뭐냐면 오늘 말씀이 끝나고 교회 앞마당에 나가셔서 우리 집에 왜 왔니를 다 같이 한번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다방구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저기 북녘땅에서는 어떤 놀이들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애들하고? 뭐 어쨌든 이 놀이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우리 집에 왜 왔니라는 노래는 뭐냐면 서로 이렇게 양쪽에 두 팀을 나눠서 일렬로 이렇게 나누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그러면 그때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명철이 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로 대표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그 꽃을 우리 편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사람을 꽃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발생하는 건가요? 우리 현대에는 우리가 얼마나 이 승자 독식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우린 죽어, 이런 압박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아요. 사실 오징어 게임이 뭐 K 컨텐츠를 뭐 세계에 알렸다 이래갖고 우리가 되게 막 좋아할 때도 있었지만 사실 좋을 일이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은 우리나라에서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박영성 목사님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게임하다가 여러분 선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 밖으로 나가면 우리 뭐라 그래요? 죽는다 그래요. 무섭죠. 게임하다가 그냥 죽는 거야. 노는 건데. 영어에서 뭐라 그래요? 그냥 아웃 오브 라인이잖아요. 그냥 아웃이라 그러잖아요. 나갔다가 시간 지나면 회가 지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죽어. 그러니까 원하는 대학에 정말 뭐 몇몇 그 한 소수의 뭐 한 1, 2만 명 안에 들지 못하면 앞으로 인생 전체가 그냥 죽는 인생인 거야. 정해진 때에 취직하지 못하면 죽는 거야.
정해진 때에 승진하지 못하면 죽는 거야. 정해진 때에 임원이 되지 못하면 죽는 거야.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우리 그런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기독교인으로 모였지만 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강팍한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를 내세우면서 복음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사람을 혐오하는 말을 할 수 있냐고.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을 혐오하는 말을 기독교인들이 해요. 이 땅에 온 조선족 동포들을, 지체들을 혐오하는 말을 기독교인들이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그거는 제도를 바꿔 나아가고 그렇게 제도를 정비하고 의료보험 같은 거 정비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이 땅에 온 모든 외국인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혐오의 대상으로 몰고 가는 이 악한 이 세대를 이렇게 보면 정말 말이 나오지 않죠. 무슨 얘기하다가 노는 얘기 좋은 얘기하다가 제가 갑자기 승질을 냈어요. 자, 그런데 다시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 집에 왜 왔니 하다 보면 거기에는 권력관계라는 게 없어요.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낮냐도 없어요. 술래도 뭐예요? 번갈아 가면서 해요. 그러면서 뭐가 발생해요? 근데 권력관계는 발생하지 않지만 막 놀고 나면 여러분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누가 이겼어요? 친해져요. 그게 핵심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우 많아요. 일단 윗동네 사는 놈은 일단 딱 오면 일단 우리가 견제해. 우리 동네가 아니면. 그쵸? 일단 그냥 기분이 나빠. 옷 입는 것도 기분이 나고 먹는 것도 기분이 나빠. 저 새끼 뭐야 막 이러다가 죄송해요. 그러다가 같이 놀면서 친해지면 어떻게 돼요? 야, 얘도 참 우리랑 똑같네. 얘랑 같이 노니까 재밌네. 얘도 한번 술래하고 나도 술래하고 그러니까 좋네. 얘도 꽂히고 나도 꽂히네. 에? 예수님이 그거 하자고 이 땅에 온 거예요. 나는 신이야. 나는 너희 구원자야. 그러니까 다 내 앞에 무릎 꿇어. 이건 그 당시에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제국의 권력자들, 제국의 황제들이 제국을 통치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같이 얘들아, 우리 같이 빵 먹자. 얘들아, 우리 같이 우리 포도주 마시자. 얘들아, 우리 같이 우리 이 음식 나눠 먹자. 그래, 내가 너희를 축복하듯이 너희도 나를 축복해줘라. 내가 너희에게 기름 부어주듯이 너희도 나를 기름 부어줘라. 이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한 일인 거예요.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는 이 일도 함께 증거되어야 하리라. 그럼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자꾸 설교 때 어떤 특정 사람을 자꾸 높이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딱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이영희 권사님이 참 거룩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 거룩하냐? 제가 생각하는 거룩함의 기준은 딴 거 아니에요. 이영희 권사님이 무슨 40일 금식기도 하셔서 하셨어요 최근에? 이영희 권사님 갑자기 막 온갖 은사들이 막 그 옛날 조윤규 목사님보다 더 큰 은사가 나타나셔서 이영희 권사님이 막 설교하면 갑자기 막 100명 200명 막 회심해서 아니요. 거룩이란 뭘까요?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나와 함께 할 수 없던 사람들을 끌어안아서 함께 먹여주고 함께 놀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거. 너는 왜 우리처럼 거룩하지 못하니? 너는 왜 우리처럼 되지 못하니? 너는 왜 우리와 다르니라고 선을 긋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거는 바리새인들의 거룩이지. 예수님의 거룩은 뭐예요? 오늘도 봐봐. 나병 환자 집에 간다니까. 오늘도 봐봐요. 그 연약한 여인의 기름 부음을 받아주신다니까요. 사마리아를 가신다니까. 뭐 하자고? 친구가 되자고. 주님의 거룩함은 거룩하지 못한 자를 주님께 끌어들여. 근데 거룩의 기준이 뭐예요? 젠치하는 게 거룩입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는 게 거룩입니까? 술 안 마시는 게 거룩입니까? 담배 안 피는 게 거룩입니까?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 게 거룩입니까? 아니요. 그건 거룩의 일종의 시대적이고 어떤 제한적인 효과일 수는 있지만, 모습일 수는 있지만 거룩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술 안 먹는 거 우리보다 무슬림들이 훨씬 더 잘해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금식 기도하는 거 우리보다 무슬림들이 훨씬 더 잘해요. 깊은 영적 체험이요. TV 불교 그 고승들 보세요.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거룩이 아니라고. 뭐가 거룩이에요? 그동안 나와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 내가 외면했던 사람들을 끌어안아 나와 같은 자들. 그러니까 너 나한테 맞춰 이게 아니라 너는 나와 똑같은 자야. 우린 다 꽃이야. 네가 양강도에서 자랐어도 너는 우리 꽃이야. 네가 저기 어디 일본에서 왔어도 너는 우리 꽃이야. 네가 우리 연변에서 왔어도 너는 우리 꽃이야. 우린 다 꽃이야. 그렇게
그렇게 서로를 받아주는 거, 이게 거룩 아니? 근데 도대체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개념은 사라지고 철저하게 세상적인 배제와 혐오의 논리만이 가득한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저 북녘의 동표들과 화해를 이룰 수 있겠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저 이 동북아시아의 저 중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가 화해를 이룰 수 있겠어요? 주님의 나라가 뭐예요? 우리 민족만 잘 먹고 우리 민족만 잘 사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라고 하면서 시온주의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만 잘 되면 그만인 거예요? 일본이야 뭐 가라앉든 말든 상관 안 해. 중국이야 뭐 왕하든 말든 우리가 상관 안 해. 북한 사람들은 저기 뭐 정권이 악하니까 저 나라가 망하든 사람들이 거기서 굶어 죽든 거기서 병에 걸리든 우리 상관 안 해. 당연한 거지 뭐. 그들이 알아서 해결하라 그래. 이게 거룩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내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며 묵상하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주님의 성육신의 발걸음, 그 발자취를 쫓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불렀던 우리 보좌 앞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부르실까요?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우리 세대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일을 위해 노력해야죠.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 한 생애가 그냥 평안하고 별탈 없는 것 정도로 우리의 궁극적 비전을 삼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아니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목표 같은 거예요. 본능 같은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 주셔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연약한 한 청년의 삶에 당신의 모든 걸 담으셨다.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가 그 당시 외면받던 사람들, 쓸쓸한 사람들, 이방인들 그 모두를 끌어안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의 시대에 또 우리의 주변에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모든 열방이 주께 나와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 우리 모두가 우리 남한 사람들만,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강남 사람들만 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꽃이다.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주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제가 제 마음으로 제 삶의 처소에 무덤과도 같은 연약한 제 마음에 사망의 냄새, 시체의 냄새가 가득한 것 같은
그런 제 삶의 현실 속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환대합니다. 주님이 무덤까지 찾아와 들어와 주셨던 것처럼 오늘 무덤과도 같은 우리의 혼란스러운 마음 안에, 우리의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빛이 없는 것 같고 어둠만 가득한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잠시 주 앞에 우리가 요청하며 우리 주님을 환대하고 우리 주님을 모시는 우리 그런 기도를 함께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환대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당신을 맞아주기를 원하시는 주여,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깊은 사망의 동굴과도 같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그 아버지 쓰레기 더미 위 골고다 같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의 비참함이 가득한 자리여서 주님이 여기에는 오시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한 자리, 우리의 연약한 인생, 아버지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몸, 연약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환대받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시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 제 마음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 우리의 시대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또 우리 이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저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어제 굉장히 놀라운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있는 교회에서 그 파송하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태백에서 사역을 하세요. 근데 태백에서 무슨 사역을 하시냐면 전 세계에서 오신 앞으로 북한을 들어갈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키시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선교사님들 중에는 아프리카 분들이 계세요. 수단에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것 같은 곳인데 수단은 거기서 오세요. 남미에서 오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왔냐 물어보면 주님이 꿈에 환상 중에 국기를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게 무슨 국기인지 몰랐다가 알고 보니까 그게 북한 국기였던 거예요. 주님이 기도 중에 어떤 그 산맥을 보여주시고 동네를 보여주시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북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부색이 검은 분들, 라틴 아메리카 분들, 동남아시아 분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김정은 정권이 들어오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북한 지역에서 했던 모든 사역이 다 닫혔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더 이상 남한 돈 안 받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물자가 들어갈 수 없고 한국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동안 모든 뿌려왔던 기관들, 사역들, 단체들 지금 다 놓고 나오셨죠. 지금 어떻게 길이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그렇게 뿌리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세웠던 그 북한의 지하교회들 다 이제 막 다 메말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런 불안과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겨둔 7,000명, 왜 너만 혼자 일한다 그러냐, 내가 남겨놨다. 그 남겨놓은 사람을 어디서 부르시는 거예요? 저 남미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북한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 모으셔서 지금 이 땅에서 훈련시키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저 사망의 골짜기 같고 무덤과도 같고 시체 냄새가 가득하고 정말 무덤으로 봉인했기 때문에, 돌로 봉인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도 나갈 수 없는 그 자리 같은 북한이, 무덤과도 같은 그 북한 안에 주님이 들어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 부활의 영광 가운데에 그 모든 봉인된 것을 뚫고 하나님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지금 한껏 부어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 땅의 백성들이 주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간에 주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사역의 열매들이 하나님 좀 허무한 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연변과 기대가 문을 닫았고 평양과 기대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며 또 우리가 준비를 하며 기원했던 사역자들이 하나님 더 이상 북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기원했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아버지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뿌렸던 씨앗들이 아버지 길가밭에 뿌려진 것 같고 가시들 건물만에 뿌려진 것 같고 돌짝밭에 뿌려진 것 같고 아무 결실과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남은 자들을 지금도 모으고 계시고 저기 아프리카에서, 저기 라틴 아메리카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몽골에서 하나님 주님의 사역자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여전히 품고 계시고 거기서 일하고 계시고 거기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한 주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리 그 무덤을 가리운 그 아버지의 돌이 아무리 무겁고 강하고 그 봉인이 그 아버지의 강제력이 강하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파쇄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 아버지 악한 정권의 아버지 모든 봉인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 모든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모자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떨며 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 중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께 바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바쳐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나라와 이 결례가 이 한반도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의 택한 백성들 또한 주님께 이미 바쳐진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 북녘에 주님께 돌아와야 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예물이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별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비전이 우리에게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소망하며 주님의 성육신의 좌치를 쫓아가며 주님의 손과 발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내려놓은 지체들 위해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사역자들 위해와 저 사랑하는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이영희 원사님 나오셔서 잠깐 2부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